자, 오늘 우리 성경교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우리 책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갓 거듭난 회심한 성도들이 읽고 또 상고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된 말씀들은 그대로 마음에 믿고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책은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어떤 예언의 진리들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나 또 후서를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특정한 용어가 언급이 됩니다. 바로 주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 자,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 재림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의 구성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를 들어가기 앞서, 자,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뭔가 일단 오늘 이 용어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강의한 적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 자, 이것이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은 성도로서 참으로 유익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도 세 구절이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주님이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만약 안 오고 앞으로도 안 오신다, 그럼 우리 주님이 빈말하신 게 되잖아요.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도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치고 항상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 성경에서 이 주의 날, 또 그리스도인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날, 자, 이것이 어느 시대를 이제 지칭을 하면서 또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걸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성경에서 날, 이제 영어로 day라 그러죠.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일단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day, 우리가 한글로 날이라 했을 때는 하루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그렇죠? 하루 24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성경도 하루 24시간을 하루를 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할 때도 사실 그거는 24시간 하루를 이렇게 단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은 12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여러분, 낮이 12시간이면 밤도 역시 얼마겠어요? 12시간. 그래 24시간이 하루, 날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둘째, 이 성경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간을 뜻하는 하루가 아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있을 때 발생하는 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있는 날, 심판과 멸망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백보자 심판이 24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심판과 멸망의 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셋째, 자, 성경에서 날은 이게 중요합니다. 또 뭐를 의미한다고요? 일정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건과 연관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하루나 어떤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다 포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날을 다 아울러서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일정 기간을 의미할 때 이 기간이 1000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우리식으로는 1000년이지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또 환란 시대 7년이 있죠. 그것도 역시 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의 기간도 날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예. 그게 어떤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다. 이제 그걸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줄 친 거 보시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등 어떤 일정한 특정 기간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전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일정한 기간을 다 아울러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바로 이 개념과 연관해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절들은 우리가 이제 이따 볼 거예요. 자, 8페이지 보십시오. 자, 주의 날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모두 19번 나온다 이거죠. 특히나 이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또 선지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구약의 선지서 한번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강조하는 바로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에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곧 이 주의 날은 바로 어떤 사건과 긴밀히 연관이 있다? 재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의 날 대신 받는 표현인 그날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어떤 선지서들 읽다 보면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대다수 이 그날은 예언적으로는 주의 날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또 공부하는데 좀 쉽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것은 주일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일반 교회들은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주일, 즉 일요일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무슨 복음성가에 보면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기뻐하세 막 이러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그걸 자기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기뻐하는 날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과 연관인 거란 얘기죠. 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뭐예요? 주가 정하신 날 기뻐한다. 기쁨이 넘치는 날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주일은 뭐냐면 이거는 특별히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주의 첫날의 주임말이에요. 주의 첫날. 주일이란 말이.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은 그 개념이지 주의 날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일반 교회들은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예. 재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 모르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달라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의 날의 특징은 자 매우 뭐라고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날 또 주의 날 이런 표현 쓸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기에 어떤 좋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 굉장히 약간 좀 꺼려지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복수한다, 뭐 보복한다, 아주 흑암의 날이다, 암영의 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럼 왜 부정적일까요? 주의 날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뭐가 돼요?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후천년주의 교회들은 어때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기독교가 중심이라 살기 좋아질 거라고.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날은 결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부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추신걸 계속 보세요. 주의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 그래요? 진노와 심판의 날, 또 멸망과 울부짖는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여러 가지 나온 표현들을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은 성도여서 우리에게 해당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표현은 좀 끔찍하다고요. 근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성격이란 얘기죠. 이 주의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칸 보세요. 자, 한 예를 든 건데 거기 스파냐 1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좀 겁이 나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고난과 고통의 날.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바로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9페이지 보세요. 바로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거기 설명되어 있죠. 주의 날은 자 무슨 날이라고 또 얘기해요? 심판의 날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유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방식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이 심판을 해요. 근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왜 심판하세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요? 아니죠. 징계죠. 유대인에게는 징계의 목적으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의 날은 그들의 어떤 죄에 관한 징계의 성격으로 심판을 당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고난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 때 이방인들은 그냥 바로 그냥 멸망,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그 멸망에서 면제받으려면 유대인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안 했다. 그럼 예외 없어요. 주의 날 때 그들은 바로 진멸된다 이거죠. 계속 보세요. 특히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 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보복의 날,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 주의 날을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보복의 날, 복수의 날이구나 그죠? 그럼 누가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복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주의 날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락커만 목사님이 박스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놨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체제들은 다 박살난다 이거죠. 예.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교육, 철학, 과학 다 그때는 무너뜨려 버리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악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심판으로 다 이렇게 진멸시키실 것이다.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어느 나라 가서 살면 좀 안전할까요? 천만에요. 주의 날 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한편 주의 날은 자, 그 기간이 어떻다고요? 매우 폭넓은 기간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제가 아까 날이라 얘기했을 때는 꼭 24시간을 뜻하지 않는다 그랬죠. 일정한 어떤 기간 전체를 아울러서 날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 했을 때는 어떤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재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일정한 기간들을 다 아우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들부터 미래의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성취될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약 3,800년에 달하는 긴 기간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좀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세요? 대환란 재림 맞아. 미래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쓴 거를 다 보게 되면 그 전후 문맥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와 연관해서도 그 날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란 이 용어 안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물론 중심은 뭐겠어요? 재림이에요. 대환란과 재림이지만 사실 어떻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 바빌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날도 선지자들이 그거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까지 다 아우르니까 3,800년까지도 포괄한다. 지금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의 역사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시리아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심판을 받는 날. 그래서 이 날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날은 심판의 날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의 날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에요? 심판이라는 얘기죠. 심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성경 구절 이사야 7장 그리고 이사야 10장 그리고 아모스 5장 6장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때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이 용어가 쓰인다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 동그라미 2번.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을 통해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그 도성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바빌론에 의해서. 자, 그 사건도 역시 뭐라고 표현해요? 그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 거기 2장, 3장,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에스겔 13장, 요엘서 1장, 미카 3장 등등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면서 주의 날의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3번. 페르시아를 통해. 자,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바빌론이 심판받는 날도 역시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라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 그걸 주의 날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그것도 주의 날이냐 이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곧 살펴볼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13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날, 또 에돔을 심판하신 날, 여기에 날도 주의 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10페이지 보세요. 그 위에 박스칸. 자, 중요한 점은 이상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
단순히 과거에 성취된 역사적인 내용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주의 날에 있을 사건들에도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바빌론이 멸망할 때 왜 그때를 주의 날이라 했냐면 바로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과 재림의 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주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 멸망, 복수 등, 자, 이러한 일들이 있는 날들을 총칭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관한 용어를 이렇게 예언에 넣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대환란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대환란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때요? 이제 적그리스도 희하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섬멸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에게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고, 그렇죠? 재림은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 성격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날과 연관된 날이란 표현을 쓸 때는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때도 이 날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그쵸? 남유다, 바빌론에 멸망당하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이 과거에 그냥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예표라는 점을 그렇게 알면 여러분이 왜 이 사건도 주의 날이라 썼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써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게 바로 뭡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이 심판받는 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예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다 누구의 예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왕들, 아시리아 왕, 이 바빌론의 이 왕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건들은 바로 앞으로 대환란과 재림 때 있을 거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할 때도 그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는 선지자가 분명 이거 역사적으로 멸망한 그거를 얘기한다. 우리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고통받을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예표라는 점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이중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구약에도 쓴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바빌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 날이라 썼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바빌론 왕이 누굴 예표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바빌론 왕이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바빌론의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교만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은 어때요? 70년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 코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게 과거에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 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재림 때 멸망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적그리스도가 신비의 바빌론 아니에요. 그쵸? 똑같다고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바빌론이 어떤 거예요? 멸망당했다 이거죠.
그건 바로 이제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빌론도 멸망당할 거란 얘기죠. 바로 멸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이것도 역시 재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3800년의 기간을 아우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은 따로따로 별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인데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의 날을 얘기할 때는 자, 구약에서 이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선지서들 보면 초림에 연관된 예언들도 나오잖아요. 선지서에. 그렇죠? 그것도 주의 날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10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중심으로 한 자, 초림의 상황도 주의 날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거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초림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절로 넘어오 보시면 주께서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아시리아 왕 바로 바빌론 이런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환란의 한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 메시아가 탄생하는 초림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대환란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선지자들한테는 교회 시대가 계시됐어요, 안 됐어요? 계시가 안 됐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다가올 영광, 이게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어때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언급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스가랴 9장 보세요. 9장에 9절을 보세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초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죠. 자, 이건 초림이에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 밑에.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말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초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왕이 통치하신다. 초림 때는 없었죠. 이거는 재림이죠. 지금 스가랴도 어때요? 한 절 차이로 초림에서 재림으로 바로 건너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왜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초림과 재림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이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구별되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용어도 어떤 거예요? 초림도 함께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언급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도 초림의 상황도 주의 날에 포함이 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이미 이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교회 휴거와 대환란 재림밖에 없죠. 이제 진정한 주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미래의 대환란과 그날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의 심판, 곧 아마겟돈 전쟁 및 이방 민족들의 심판, 다 이것도 주의 날로 지칭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구절은 예전에도 우리 공부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주의 날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심판, 멸망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들은 그거지만 유대인들은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심판은 무슨 성격이라고 했어요? 징계.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어때요? 성경에서는 주의 날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그날 이런 표현에 다 묶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 범위가 아주 넓구나.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볼 때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사건을 지금 서술하는지를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흑암과 암영의 날, 뭐 고난의 날 이렇게 하면서 주의 날을 썼다 그러면 그건 대환란과 연계시키면 되는 거고, 또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그냥 작살나고 멸망당하는 거,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대로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요? 회복됐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도 그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의 구절을 문맥을 보면서 이게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때 주의 날은 바로 이거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동그라미 7번에는 주의 날은 또 어디까지 아우르느냐. 천년왕국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우주가 불로 소멸되는 심판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도 어때요? 주의 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3장 거기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자, 그날 주의 날이 뭔지를 설명하죠. 여기서요. 보세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까 제가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쓰였을 때는 그 구절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주가 불로 녹아내린다. 여러분 이거 언제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환란이나 재림 때 있을 일이 아니죠.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 아니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있을 일이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날의 범위를 잡을 때는 야, 이게 재림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에다가 백보자 심판에다가 영원세계까지 아우르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절 보시면 또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게 나오죠. 그때는 하늘들이 어때요?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13절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날도 역시 뭡니까? 주의 날과 똑같지만 약간 성격이 뭐냐면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약간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용어를 볼 때는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파해서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 간단히 정리할 거니까 자, 10페이지.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날은 뭘까요? 자, 우리 방금 주의 날을 공부했는데 주의 날은 이거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날은 또 뭐냐 이거예요. 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은 자, 모두 어디에서만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만 나온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알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구약 성도들하고는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만 나오니까. 자,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유독 이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자, 바울 서신은 누구의 교리서입니까? 우리 신약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만 나온다는 얘기는 곧 그 용어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신약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이 두 번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고린도서 1장 14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한 번,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날의 정의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은 현 교회 시대를 기준으로 미래의 사건에 예언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데, 자, 언제부터요? 교회의 휴거부터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환란 시대와 일치하고 기간으로 보면 7년에 달하는 기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밑에. 한편 그리스도의 날은 그래서 교회, 곧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날이 가리키는 기간은 거의 일치해요. 바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대환란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을까요? 왜 똑같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안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지만 교회는 대환란 전에 어떻게 되니까? 휴거돼서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에 가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의 7년 기간 동안 교회는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교회에게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고, 반면에 그 동일한 기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일어나게 될 주요 사건들, 자,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교회가 휴거되면 지상에 대환란이 있을 동안에, 자, 우리 하늘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끝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기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혼인식 끝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하죠.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교회의 휴거를 그리스도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빌립보서 1장 6절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너희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바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날인 거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근데 그걸 언제까지 완성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언제를 가리키겠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거.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구원은, 그거는 다 끝까지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거하는 구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야, 너 마음에 안 드네? 너 취소!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바로 우리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이 지상에 살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까지 완성하신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 선한 일들 포기 안 하신다 이거죠. 그 말은 곧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날에 표현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칸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자랑한다 그랬죠. 바로 뭘 자랑하냐? 자기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다. 그게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헛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고린도서 1장 14절도 주 예수의 날이라 나오죠. 예. 바로 이 주 예수의 날도 어떤 거예요? 바울이 거기 있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기쁨이 된다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그들이 같이 있으면 기쁜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다음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의 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도 그리스도의 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날로도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공부할 건데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면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을 때는 교회 휴거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림이죠. 근데 재림 이전에 그 앞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는데 함께 모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어떤 거예요? 휴거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오는지를 거기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 먼저 뭐가 이르지 않으면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가 그리스도의 날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그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언제 휴거되고 또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시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란 얘기죠. 그걸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 자, 그거를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세요. 그래 여러분 거기 표를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자 기간을 우리가 설정해 볼 때 주의 날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랬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1000년을 여기다 썼어요. 왜 1000년을 썼어요? 대환란 끝나고 재림이 쓴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00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방 왕국들도 멸망당하는 거 이것도 주의 날로 표현했죠. 바로 그게 재림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까지 아우른다면 3800년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아우른다는 얘기죠. 주의 날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날 하면 대환란 딱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도 주의 날이 되고
재림도 주의 날이 되고 천년 왕국도 주의 날이 되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백보자 심판,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심판받는 그것도 주의 날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굉장히 긴 거예요. 예. 반면에 그리스도의 날은 기간이 얼마예요? 7년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에게 해당되는 건데 바로 교회가 언제요? 하늘에 휴거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바로 지상에 7년 환란이 있을 동안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7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주된 사건이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의 날의 주요 대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대상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징도 완전히 다르죠. 주의 날은 아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은 뭡니까? 기쁨과 영광의 날이에요. 왜?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는 날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의 신랑과 혼인하는 날이니까 기쁨과 영광의 날인 거죠. 그래서 장소는 주의 날은 지상, 그리스도의 날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글들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도표를 보세요. 거기 박스칸 보면.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가 구약이고, 십자가, 자, 교회다. 그 다음에 대환란, 재림, 천년, 영원, 여기 이제 백보자가 있죠, 그쵸?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주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었던 주의 날이 실제적으로 이 땅이 벌어질 때는 언제부터예요? 대환란 때부터라는 얘기죠. 예. 대환란 때부터 이제 기본 천년 왕국까지. 그래서 일단 주의 날은 기본적으로 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에서도 재림의 예표가 되는 거, 예표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주의 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령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했던 자들이 멸망당하는 거, 바로 그런 것도 또 뭡니까? 재림의 예표니까 그것도 주의 날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문자로 이루어지는 건 대환란 때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이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영원, 여기도 주의 날인데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우리 읽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을 하면서 하늘들이 불에 탄다 그랬잖아요. 새 하늘이 내려온다. 그건 하나님의 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격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지상에는 대환란이고 셋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재림, 신랑과 같이 내려오는 바로 그날까지를 그리스도의 날로 지칭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망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쁨과 그 다음에 환희와 그 다음에 복된 소망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열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4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에 거기 박스칸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음과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고 자기 인생에 가 있으니까 절망, 낙담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 위기가 찾아와도 어때요?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도 어땠어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을 거라고 해서 다 절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 바울만이 강력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운을 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거죠. 여러분 개인도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거죠. 내가 설령 이 땅에서 어떤 공경에 처하고 심지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드는 거지. 나는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보장받았으면 기뻐해라 이거죠. 예. 휴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종지부이자 모든 위로의 절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개개의 이름을 불러서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모든 슬픔, 근심, 걱정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광고 보니까 빨래 끝! 이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생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가 왜 공부하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항상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1장 공부 들어가겠습니다.